예, 저 오늘 제목은 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창립 예배 때 어,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제 성경책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셨어요. 제가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에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어, 오늘 제가 할 말씀은 목사님 말씀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말씀 또 제 말이 아니라서 따라하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참 요즘에는 갈수록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수께서 행한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 예로 그 군중들이 예수를 나귀 타고 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반대의 나타남이죠. 한면으로는 예수를 찬양했다가 한 면에서 또 예수를 죽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 근데 예수께서는 에,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그리고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 뭐 이렇게 증거하는 말도 필요하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히 사람을 아셔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를 볼 때에 사람이 어떠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갈 때 그 자신의 필요를 알게 되죠. 어린아이서부터 자신의 필요를 보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자신의 필요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모유에 젖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안 주면 울고 또 응가를 안 되면 응가해야 되겠다고 울고 이러면서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보니까 자신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 앞에 어떤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어떤 표징을 하고 기적을 어떤 것들 일을 해 놨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랐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때 자신의 필요를 보고 따르는 거죠. 음.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가 불렀지만 그들은 따를 때 아마도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고 각자 예수를 따랐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죠. 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어 제가 앞으로 그 말할 때 저나 우리라고 할 때는 항상 저를 포함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해당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창현이가 자기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필요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앞에 쫓고 싶은 거죠. 모든 그 신앙이나 종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도 넣는 거죠. 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거기에 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지금도 보면은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형제 자매도 필요하고, 만약에 내 필요가 끝난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형제 자매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찬양할 수도 있고 내 필요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를 죽이는 것이 내 필요라 여기면 그를 죽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또 어떤 때는 싫어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찾고 쫓는 사람을 예수는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뭐라 그러죠? 아침과 저녁이 변하는 그런 이랬다 저랬다 바람 불었다 비가 왔다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죠. 음.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제의 마음은 이랬다가 오늘 마음이 다른 마음이면 제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 버려요. 어떤 사람을 꾸준하게 사랑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쫓고 자기 앞에 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의 필요에 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신의 길을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예수는 깊이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야곱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갔죠. 그가 형 에서에게 쫓겨서
어릴 때 도망갈 때 돌 베개를 베고실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내려갈 때 그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야곱의 일생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뭐냐면 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제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일생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는 것이 음 어떤 면에서는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불렸지만 살다 보면 늘 자신의 필요에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잘 살다가 내가 뭐가 필요하고 궁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고 찾게 되고 늘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아셨죠. 야곱이 그런 사람들을 아셨고.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그 야곱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쫓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조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합당한 사람으로 자랐다면 그건 우리의 본의일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쫓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해 가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생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도 찾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씨름하다가 꺾여지기도 하고 씨름하다가 또 굴복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일생대로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조성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늘 자신의 필요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필요한 사람으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약과 같은 일생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음. 뭐 적은 것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옛 사람 안에서는 에 그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야곱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사실은 드릴 만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없죠. 어.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과 같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죠. 신뢰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 온전한 신뢰 안에서 존재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것 같고
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얻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은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제 필요거든요. 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어 그렇거든요. 야곱은 자신의 일생 안에서 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게 하나 사실 아무것도 없죠. 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전투하고 버텨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는 어느 것도 하나님께 설 수 없음을 알게 됐을 때 그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돼서 자신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음 자기 존재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고 싶어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일이고 그렇게 되지만 자신의 존재가 다 끝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밖에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을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는 존재의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사람 앞에 서로서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없게 될 때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위할 수 없게 될 때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거든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항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다가 자신의 필요가 다 끝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아 그런데 그 참 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 늘 자신의 필요로 설 때는 그 내 필요를 채워주실 그 응답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필요만 보이죠.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면 감사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면 고맙고 내 필요를 채워주면 내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어 그 모든 필요에 대한 요구가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취하던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는 그 빈 껍데기 같은 존재로 음 먼지는 흙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벌거벗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참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고 만나지 않은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예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존재로 서는 사람. 어 사람은 자신의 필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한 대로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한 대로 쓸 존재가 필요한 거죠. 자신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음.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차이는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끝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가능성이 끝날 때, 어떤 것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필요를 떠나서 자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음 야곱의 마지막의 일생에서 그가 바로를 축복했던 것도 그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냥 자신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그가 바울을 이렇게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참 하나님을 얻는 길이고, 참 하나님을 받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김 목사님도 그 대학교회 안에서 그 사건을 겪고 또 그렇게 여겨져서, 음 제가 여길 때는 김 목사님도 사실은 사람들을 의탁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의탁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마음도 없고, 뭐 같이 의지해서 "으쌰으쌰해서 한번 가 보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여겨지고, 늘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람을 의탁하는 말을 하지 않죠. 사람을 안 따르고 함께 밀어 주고 함께 가 보고 이런 것이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은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은 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기를 바라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도 왔지만, 또 내 필요에 의해서 형제 자매도 만났지만,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도 만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필요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기를 바라신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어 저도 뭐 제 필요에 의해서 왔습니다마는 제 필요에서 살게 되고, 제 필요에서 결혼하게 되고, 제 필요에서 직장도 갖게 되고 일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 앞에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필요 앞에, 목적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또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나타내져서, 에,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산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자기의 필요로부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필요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그 필요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그 안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부름이 우리에게 향한 부르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